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이 계시록 21장 11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모습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 주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것은 이제 이 구절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가운데 거하시는 친근한 임재, 예,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히브리어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막과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거룩한 옛 성전과 옛 언약 백성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 창조의 세상에서는 영원히 제한 없이 친근하게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진다. 그 의미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임재라는 말과 이렇게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이 사상은요, 그리고 그 임재가 영원하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하다는 주제는 이미 계시록 21장 3, 4절에서 언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2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직접적인 선언, 그 가운데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또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기는 자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새 창조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영광이 충만하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11절에서 다시 등장한 하나님의 친근하고 영원한 임재에 관한 이 주제는 이제 22장 5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지배적인 주제,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한시적으로 머물렀던 그 성전 구조물 안에 제한되어서 머물렀던 그러한 것이었고, 타락한 첫 창조의 백성들은 그 성전 밖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무사히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태로 존재했지만은, 그러나 새 창조의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친근하고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가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온통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구별된 성전으로 구별된 장소가 따로 필요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21장 11절에 오면은 그 신부의 단장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장막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들, 백성들이
친근하고 아주 밀접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의 단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21장 1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이 구절에서 이 구절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모습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그러한 구절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결과는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의 빛이에서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언어로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빛으로, 그 성의 빛, 빛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은 무엇이냐? 그 성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발산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반사돼서 새 예루살렘 성도 빛이 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기 때문이지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가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광채나는 보석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21장 18절 21절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곽, 성광의 기초석 이런 것들이 각색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묘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석으로 광채나는 보석에 비유한 것은 뭐냐?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모습을 광채나는 보석에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에서 같고, 이거는 이제 호모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유사한, 닮은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같고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이유는 뭐뭐 같다. 이 형용사를 사용한 이유는 비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다 꾸며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석 같다. 이렇게 비유로.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기 때문에 마치 지극히 귀한 보석과도 같이 빛난다. 그런 이야기고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에서 같이, 이건 호스, 마치 뭐뭐처럼, 이것도 헬라어 부사인데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벽옥과 수정처럼, 마치 벽옥과 수정처럼 맑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비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의 모습,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의 것들로 비교해서 비유해서 표현을 했을 뿐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우월한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지식의 한계라 그럴까, 인식의 한계라 그럴까, 인간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같은 이런 비유적인 언어를 써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양들을 묘사를 해 준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벽옥이라는 보석은 매우 귀중한 보석이에요. 계시록 21장 11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발산하는 것을 벽옥 같다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런데 계시록 4장 2절 3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21장 18절에서는 이 벽옥은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묘사했고 21장 19절에서 벽옥은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첫째 기초석을 꾸민 재료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벽옥이라는 이 보석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서 크고 높은 성곽,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크고 높은 성곽은 적들을 막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세우는 게, 세상에 크고 높은 성곽은 그렇죠. 보통 의미는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의 크고 높은 성곽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새 창조의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적군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불신자들, 모든 쪽의 죄의 세력들은 다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이미 어디로 떨어졌느냐? 불못으로 이미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들의 위협, 불안, 침략, 부정한 세력에게 노출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크고 높은 성곽을 새 예루살렘 성에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뭐냐 하면은 크고 높은 성곽,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또 새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영광을 발산하기 위한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그 성곽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성곽을 침입해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경계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쓴 것이에요. 이 크고 높은 성곽에는 12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쪽에서 이제 이어서 13절에 나오는 게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이렇게 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12문으로 들어가고 이 12문은 항상 열려 있다. 닫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12문도 적대적인 세력,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들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이미 다 불못으로 격리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 12문, 이것도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그 크고 높은 성곽에 달려있는 12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계시록 좀 이따가 나오는 21장 27절이죠. 후반부에 나오는. 자, 이제 크고 높은 성곽이라는 표현은요, 고대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요즘 세상 사람들은 크고 높은 성곽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크고 높은 성곽을 쌓아야 적으로부터의 침입에서 안전하고 보호받는 그런 이미지를 크고 높은 성곽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새 예루살렘의 완전함, 완성된 이미지, 안전한 거, 웅장한 거, 인간과 하나님의 견고한 교제, 흔들리지 않는 교제, 구원과 안전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 경계선, 분리선, 악과 분리되어 있다. 침입에 전혀 안전하다. 이제는 안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이뤄가면서, 그리고 그 교제는 튼튼하고 탄탄하고 영원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미지로 크고 높은 성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고 높은 성곽에 달려있는 12문, 이것은 그 안전의 영역 속으로, 구원의 영역 속으로, 크고 높은 성곽 안에 있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 구원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12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곳으로 다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밤이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낮이에요. 영광의 빛이 항상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그 열린 12문 사이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항상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만국이 12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21장 26절이죠.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는 인종과 민족과 어떤 혈통과 아무런 차이도 없고 아무런 구별이 없고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 그 열린 문이 그 천국의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열린 문은 기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12문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완전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 가운데 그들은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이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이미지는 계시록 21장 27절, 22장 14절, 1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을 가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어린 양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 그래서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은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나누는 경계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구원받은 자들만이 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나타내 줍니다. 문에 12천사가 있다. 하나님은 12천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신다. 그렇지만은 그건 역시 12천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키는 건 역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적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12문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과 그의 추종들이 이미 다른 세계로 가버렸어요. 불못으로 던져져서 새 예루살렘 경계선 밖에 있어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도 분리되었고 성도들과도 분리되어서 성도들을 더 이상 미혹하거나 공격하거나 이거를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성문을 지키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성의 문을 통해서 12천사가 지키는 그 성의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서 이 12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들이에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환상 중에 나타난 장면이라는 것. 그래서 그 환상의 장면이 상징으로 가리키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이중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첫째 의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 그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같은데, 여기서는 민족적이고 혈통적이고 그런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원받은 하나님의 다양한 그 사람들,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에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 전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그 합계가 14만 4천이 되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계시록 7장 9절에 가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 표현에 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 속의 조화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에 널리 퍼진 각 민족에서, 각 언어, 각 방언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뽑혀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이 1만 2천씩,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그 합계가 14만 4천이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때 새하늘과 새 땅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뭐냐 하면은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구원받은,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 전체,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집단적인 그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라는 표현이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이 입증해줘요.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22장, 로마서 2장, 갈라디아서 6장,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2장, 이런 여러 성경에서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성도들, 그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오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이 숫자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다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상징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이냐? 그래서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한 결과가 14만 4천이에요. 그 완전수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의 온전함, 완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인데 그것은 언약적인 의미에서 또 구속적인 의미에서의 완전함을 나타내 줍니다. 그것은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12,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12, 그리고 완전성과 무한성을 나타내는 숫자 1000,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그 이단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수한 자기네들만 14만 4천에 속했고 다른 교회에서는 속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완전히 이 오류죠. 해석에 잘못된 아전 인수격인 자기네들의 이단 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편협하고 이기적 거의 자기네들의 그런 목적의 성경을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해서 이용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질적인 이 숫자 개념, 상징적인 숫자 개념을 이해한다면 결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혈통적이고 육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말을 썼느냐? 그것은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경험을 영적 이스라엘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출애굽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이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의 세상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고난의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보호하심을 입고 끝까지 천국에 무사히 입성하는 자들, 들어가는 자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비유해서 쓴 것입니다. 예. 다양한 민족 가운데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 그들이 12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영원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구원받을 자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표현된 이들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이고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두 집단으로 구별해서 그들의 연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 이 표현은 뭐냐?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민족적인 유대인들 다 그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 남은 자 공동체,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신약의 교회는 무엇으로 상징되느냐? 계시록 12장 12절부터 14절에서 어린 양의 12사도로 대표가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이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의 남은 자들, 구약의 이스라엘 중에서 구약의 그때는 민족적 이스라엘, 구약의 언약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 구약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 위에는 사도들,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이제 사도들의 증언과 사역으로 인해서 새 이스라엘로서의 교회, 그것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이것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연속성을 의미하고 그들이 연합하여서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들과 12사도의 이름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것을 의미하고, 한 가지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나누어 볼 때는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사도 12사도로 대표가 된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민족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전혀 집중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또 3장 9절 그쪽에서 뭐라 그랬냐? 저들이 유대인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았던 유대교가 이스라엘을 회당에서 쫓아내면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면서 굉장한
당국에 고발도 하고 하는 그런 사탄의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유대인 그들을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남은 자 공동체는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공통점이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은 충성된 믿음으로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근데 이 이기는 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과 공통된다. 예, 같은 뭐라 그래요? 거의 동의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 그들은 결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엄청 유입돼 들어오면서 예. 어쨌든 그런 혼합 공동체로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적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그 남은 자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 12사도로 대표되는 그들이 다 있다. 다 포함되어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장 13절)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이니. 예. 이거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 구절은 이제 에스겔 48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종말론적인 환상을 통해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분배된 기업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문을 가지고 있다. 출입할 수 있는 각 지파 소유의 문들을 가지고 있다. 그때 거기 이렇게 동서남북에 이렇게 문들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 48장에서 표현을 해주는데, 그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천국의 문을 각 지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각 지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각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에서, 각 민족에서, 각 인종, 각 방언 여러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택하셨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네들만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계시록 21장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 12문에 기록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다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12문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박해의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죠. 예. 그들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회복된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어요. 그 의미가 뭐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중첩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중의적인 의미 뭐냐? 이제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 13절에 크고 높은 성곽 12문, 또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고 또 12문 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임재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원히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위험이나 어떤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요. 안전을 나타내고 보호의 사상을 나타내고 구원의 영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 기초석이 있었죠.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5장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전의 기초석으로 거대하고 값비싼 돌들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지요. 그래서 이 기초석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아래에 놓는 돌인데, 여기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고 높은 성곽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초석, 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예,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 예, 그것이죠. 이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0절의 사상을 반영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복음, 그 사역에 의지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 그 위에는, 이거는 12기초석 위에는,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예. 그래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이것은 신약교회의 기초이고 신약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거죠. 12문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약속으로서의 구약교회와 성취로서의 신약교회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총칭하기 위한, 총체적으로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부활한 전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 인류가 부활하고 그 부활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구약시대의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면은 12사도의 이름, 12지파의 이름,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성곽 안에, 12문 안에, 예, 거기에 거하고 안전하게 거한다. 그 경계선 안에 안전하게 거한다. 영원한 안전의 보장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막론하고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른 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긴 자들이고,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만국이에요. 만국이라는 것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예, 거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안전한 경계 안에,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안전하게, 그들의 구원을 누구도 다시는 흔들 수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임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들이 부활의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전체 인류가 부활한 후에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예, 예,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